그래서 지난주에 왔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정 목사 이제 설교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제가 막 그렇게 설교가 막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 있어서라기보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라 그래도 부담이 없을 텐데 우리 서 목사님 앞에서 제일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곳은 아마 이 샬롬 누리 영광교회라 저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공자 앞에서 제가 문자를 쓰지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 식구들한테 정말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잘 걸어가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오늘 부담을 제 스스로가 가지지 않기 위해 간증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녹화를 하게 된 것은 저희 블레싱 교회는 계속 캐나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가격리 2주 동안은 인터넷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미리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업로드 시켜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방송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자가격리 끝나고 주일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는데 시간대가 밤이니까 그거 다 끝나니까 한 2시 되고 2시 되니까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신경 써서. 그래서 이번 주엔 너무 좀 몸이 힘들어서 영상 녹화해서 같이 저희 블레싱 교회도 하려고 이렇게 녹화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뵙고 한국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심 받으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 주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함께 만나 이렇게 귀하게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또 사랑의 교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로 주고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모든 것 다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이 말씀 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고 깨달아지고 또 더욱더욱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서 네.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복음 위에 선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 그 한나 사모가 저한테 3가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하지 마라. 근데 이미 정했는데 어떻게? 이미 정했는데 뒤에 와서 저희 교회가 계속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0년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짧게 해라. 길게 하지 마라.
일단 로마서 그거는 제가 순종을 못할 것 같고 이미 정해놓은 바라 그건 제가 그거 따라하지 못할 것 같고 짧게 해라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장담을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간증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얘기했는데 바로 잊어버렸네. 그래서 그걸 신신당부했는데 그렇습니다. 로마서 또 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나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홍 목사님이 복음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또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서 제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지지난주에 제가 블레싱 교회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을 먼저 잠시 나누면서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생각이 드네요. 저희 서목사님 제가 맨 처음에 뵀을 때가 목사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생 아니면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서철원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안식년 가시면서 우리 서충원 목사님 저는 가족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우리 서 목사님이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교리를 가르치시는 시간인데 칠판에다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이 딱 들어오셨는데 누구신가 이제 보자 이제 전 얘기만 들었어요. 같은 학우들이 이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 서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리학 그것도 이제 신대원생 저는 학부도 사실 신학을 했거든요. 4년제 신학을 공부했는데 칠판에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딱 쓰셨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우리 신대원인데 이게 복음 이거 기초적인 거. 그러고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 첫 시간에 사실 이렇게 속된 말로 꽂혔다 그러잖아요. 요즘 친구들 말로. 이거는 이게 아닌데 이게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들어왔던 것이 다르구나. 이게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구나. 그때 굉장히 정신이 번쩍 났고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우리 서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진짜 복음이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게 왜 저에게 그렇게 임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간증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저에게 그게 임팩트 있게 꽂혔을까? 사실 저 신대원 들어갈 때 총신신대원 들어갈 때 한 학년 탁 들어가니까 10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0명이 1학년이 10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당시 이제 신학생, 목회자의 길을 밟은 것이었는데 그 수많은 학생 중에 이제 여러 명이 있었지만 특별히 저는 굉장히 그 강의의 내용이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죠. 저의 어떻게 보면 제 인생과 목회관, 그 신앙관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곰곰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는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신대원 대학원 총신신대원에 이제 시험을 치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 담당관 교수님이 계셨어요. 역사학 교수님이요. 유명한 분인데 그 역사신학 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저의 담당 면접관이셨는데 전도사님, 이제 그 당시 호칭이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왜 이 신학교에 왔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뜸 전도사님 목사님 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목사님 만드는 곳인데 전도사님 목사 될 생각 없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곡을 찔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저는 그 당시까지 목사님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너 아직까지 목사 될 생각이 없다. 난 그냥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빠꾸를 났어요.
그러고서는 전도사님은 우리 학교에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총장님 면담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들 다 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남아가지고 다 가고 저 혼자 남아있는데 남아가지고 이제 원탁의 기사, 원탁에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다 둘러 모여가지고 여기 총장님, 그 당시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총장님 딱 면담화해서 이제 제가 딱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여기 듣자 하니까 전도사님은 목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면담을,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 권성수 교수님이었어요. 권성수 교수님이 저를 이제 처음 보는 저를 두둔하시면서 이 전사님 얘기는 이러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고 총장님이 오케이, 좋습니다. 당신은 들어오시오. 가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떨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그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목사가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면 뭐 때문에 들어갔을까? 제가 추억을 해보니까요, 저는 교회를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모교회가 은평구 쪽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교회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어머니 손을 붙들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볼 거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멱살도 잡고 맨날 싸우고 데모도 하고 막 난리법석 치는 것들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봐서,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크리스찬,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청년기를 지냈거든요. 그 이유는 교회가 이게 하나님 계실 수가 없다. 이거 교회라는 데는 이건 안 된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의 기도로 제가 다시 이제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변하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지? 왜 교회가 이렇지?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괴리감이 있지? 이제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마음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저는 돌이켜서 봤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지?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들이 변화되지? 어떻게 해야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라는 답을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 힌트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믿음, 이신칭의의 복음,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무엇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더 알고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나라는 바뀌었지만 지금 한국에서 캐나다로 가 있지만 역시 동일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 설교하면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잖아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보통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율법의 행위로 안 될까? 율법의 행위 필요하지 않나? 그걸로 전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까? 왜 그렇지? 그걸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적인 교훈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인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우발적이든 아니면 마음에 작심을 하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거죠. 근데 들키진 않았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있는데 그래도 양심에 좀 가책이 왔어요. 양심의 가책이 와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봉사를 하러 다니는 거죠. 양로원 가서 어르신들도 돌봐드리고 또 고아원 가서 아이들도 돌보고. 제가 이 묵상을 지난주에 데이빗하고 저희 아들하고 하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와,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 같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네가 본질을 깨뜨리고 있구나. 제가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행이 자신의 살인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자신이 범죄한 그 살인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아무리 많은 선행과 아무리 많은 율법의 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행위로도 이미 자신이 범한 죄를 씻거나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한국 뉴스를 많이 봤는데요.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갑질한 아파트에서 갑질한 아파트 주민이 갑질을 해가지고 그 경비원 59세인가? 하는 그 아저씨 분이 계신데 딸도 중학생인가 딸도 있다던데 딸 둘을 둔 그 경비원을 너무 심하게 갑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13층 살았는데 거기서 투신해서 참 안타깝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견디다 못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참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러니까 사람이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야 살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눈빛으로도 사실은 죽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형제를 향해서 마음에 미워해도 형제에게 라가라고 이 바보 멍충이야 라고 그렇게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아서 살인이 아니라 정말 그 갑질을 한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그렇잖아요. 원인이 된 거잖아요. 그 살인인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세상 법정 가면 살인죄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세상 법정에 쓰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형 판결을 받겠어요? 요즘에 보니까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는데 그 사람 벌주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냥 세상법으로 하면요 징역은 못할걸요.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 갈 거 아닐까요? 변호사 쓰고 그러면. 세상법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구약의 법을 보면 눈에는 눈, 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 갑질을 한 아파트 주민은 사실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만큼 무너져 내리게끔 만드는 것은.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백주대낮에 평상시에는 여기저기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돈 벌어서 크게 여기저기 통 크게 기부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의 선행이 자신의 범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덮을 수 없겠죠. 그 죄를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참 그래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로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행으로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고요. 두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갑질을 했다는 게 그 갑질로만 끝났겠어요? 딱 한 부분만 문제가 있었겠어요? 아니, 우리를 들여다봐도 알잖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내가 어떤 나쁜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게 한 부분만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마치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는 것처럼 한 부분은 그냥 부분일 뿐이지 모든 삶의 영역에 나의 어떤 부정적인 죄의 영향력이 막 계속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갑질한 분이 그것만 문제가 있었겠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뭘 했는지 반성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어디 갑니까? 심판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다 드러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으면 세상에서는 벌금형 정도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거 다 드러날 텐데,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율법의 행위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죠? 계속 죄를 끌어안고 그냥 냄새나는 몸, 더러운 몸을 끌어안고 그 위에 향수 뿌리고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냥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죄인 인생.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아멘이 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구나. 제가 이번에 캐나다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머님께서 좀 굉장히 위독하시고 이러다 얼마 못 사실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한 5년 전쯤에 어머님이 되게 위독하신, 5년, 6년 전, 이 어머님 돌아가시겠구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근데 한국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올 수도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실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자식된 놀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은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매일같이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다고. 하나님, 조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머님을 데려가시지 않고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캐나다에 있는데 소식을 또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이 한번 들어주셨다. 그때 하나님 내 마음 아셨고 하나님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들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어머님 잘 좋은 곳에 계시면서 잘 보살핌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외롭게 그냥 혼자 몸 아프게 계신 것보다 하나님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제가 이제 좀 준비가 된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나오게 됐거든요. 나와서 이제 어머님 뵈러 갔는데 어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이 오셔서 최근에 폐렴 때문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는 식도하고 이제 이런 기관이 매우 이제 노쇠하셔가지고 음식물을 드시면 이게 식도로 내려가면서 이제 기도로 타고 내려가서 폐에 고이기 때문에 폐렴이 자꾸 발생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식도 기능이 이제 너무너무 약해지셔서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콧줄을 하시고 제가 여기 나올 때 어머님 나가면 자식하고 제가 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같이 드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나와서 어머님 뵙는데 자식이 왔는데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옆에 옆에 있어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안타깝더라고요. 아들 나왔는데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고 좋아하시는 것도 많이 어머님 박하사탕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맨날 택배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박하사탕 드시게 했는데 그 드시고 싶다는데 못 드시는 거예요. 드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또 제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나오는 게 좀 건강하실 때 좀 잘할 걸. 제가 지난주 설교입니다. 저희 블레스큐 부모님한테 건강하실 때 좀 잘해라. 제 설교. 제가 그게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건강하실 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왜 이렇게 못되게 말을 하고 참 왜 그랬을까? 목사였는데 나 목사인데 그 당시도 목사였는데 전도사였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면 안 돼. 저는 지옥 가야 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전 지옥을 가야 돼. 내가 행한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을 때 좀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고생하셨다고 고맙다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밖에 모르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피곤하기도 했지만 제가 참 많은 사랑과 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뵈면 가시고기밖에는 떠오르지 않아요. 자기 모든 살과 뼈 다 나눠주고 결국 자기 희생의 삶을 사신 분.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하고 초창기에 되게 힘든 시간 가질 때 어머님 원망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싸우고 말로 마음도 많이 상하게 하고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지금 어머니 뵈면서 참 어리석고 참 미련했다 내가. 어째 그래 어리석었을까? 어째 그래 미련했을까? 어쩜 그렇게 몰랐을까? 참 무지하구나.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결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했던 사역이 저를 구원해 줄 수가 1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선행과 사역이 저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아니요. 1mm도 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없이
내가 무슨 힘으로, 도대체 내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게 제가 서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변화된 것은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도 아니거든요. 단지 어느 날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왔고 제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믿음이 그게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때요?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죽이고 살리고 치사율이 10몇 %가 넘잖아요. 유럽에서. 무섭잖아요. 믿음은 완전히 반대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이는 바이러스라면 믿음은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들어가면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 내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분을 따르게 하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를 벗어버리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만들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믿음이라는 그 씨앗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싹을 피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능력을 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제가 경험한 교회, 사역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아시죠? 제가 최근에 한국 코로나 사건 터졌을 때 이만희 동영상을 엄청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만희가 누구야? 신천지가 뭐야? 이만희 설교도 직접 들었는데 와 10분 들으니까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설교를 왜 듣고 앉아있어 이걸. 머리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내가 어제 집에 갔다가 뭐 밥을 먹고 화장실 갔습니다. 아멘.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아니 이걸 도대체 듣고서는 거기서 아멘을 하고 수십만이 따르고 있어? 쇼킹한 일이죠. 거기서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14만 4천에 속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지파 막 베드로 지파 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구원을 이런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앉아 있는 거죠.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한번 회개하면 회개의 삶이 필요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복음이래요. 그렇죠?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회개가 없는 아니 내가 죄인인데 지금 죄 짓고 살아가는데 회개 없이 어떻게 내가 믿음을 쫓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종착역이 다른 거죠. 그 복음을 따라가면 그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그렇죠. 엉뚱한 결과, 엉뚱한 종착지, 종점에 내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매일같이 그의 은혜로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에 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긍정의 힘이 나쁩니까? 부정의 힘보다 훨씬 좋습니다. 부정의 힘은 안 좋죠. 그러나 긍정의 힘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긍정의 힘을 복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을 복음이라고 여기며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게 한국교회 안에도 가득하잖아. 그 열매가 드러나죠. 열매가 드러나니 정말 참된 믿음, 참된 복음을 따라갔더라면 참된 열매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너무너무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참된 믿음만 들어갔다면,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썩은 게 아니고 골마 터진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가짜가 아니고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진짜 믿음이 들어가기만 했다면 그 믿음은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이고, 그렇죠? 복음이고, 그 모든 요소가 오직 믿음이라는 이신칭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믿음이 뭔가 불순물이 껴있고 복음이 뭔가 좀 절름발이고 문제가 있고 포장되어 있고, 그러니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 사역의 현장에서 날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타까워요. 구원파만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돼서 구원파만 그렇게 할까? 아니요. 제가 여태까지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이 구원파하고 상당히 비슷하던데요. 2만 20만 그렇게 사역했을까? 아니요. 내용은 조금 달라도 그렇게 막 나가진 않아도 상당히 한국 교회가 유사한 부분들이 많던데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안 바뀌나? 그리스도인들이 안 바뀌나? 이 복음은,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인데, 이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온 순간 이 보잘것없고 저희 가정은 상처로 얼룩진 가정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저희 형님 16년 차 나는 형님 계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예전부터 교도소 들락달락 하셨고 나중에는 행방불명이 돼서 어디서 사시는지 몰라요. 홈리스 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배에서 태어난 어떤 생명인데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달라요. 이삭과 야곱, 야곱과 에서처럼 길이 달라요. 그 길을 다르게 만든 거 보니까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 외에는, 그게 아니었다면 저희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그 죄의 그 끈끈한 그 결박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도 남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 유일한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됐던 건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나도 형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겠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억울하고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좀 화도 납니다. 아니 왜 거기다를 가 있습니까? 20몇만이? 아니 20몇, 30만이? 그 말도 안 되는 거기 가서 그걸 아멘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람들 좀 흩어가지고 좀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회 많은데 여기도 보내고 우리 블레싱 교회도 좀 보내고. 아니 어떻게 할까요? 왜 거기 가서 다들 그러고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가면 사망인데, 그거 아무리 쫓아가도 거긴 복음 아닌데,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저 사람 쫓아가면 안 되는데 왜 저걸 쫓아가고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은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데이빗을 보면은 저를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완전히 아싸, 요즘 젊은 친구들 아싸입니다.
인싸가 될 수가 없어요. 인사이더가 아니에요. 전 늘 이렇게 모이면 항상 이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 존재감 없는 투명인간. 뭐 그런 걸 저희 정체성이고 저희 평생의 삶이었어요. 목회를 해도 똑같았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뭔가 사회성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뭐 이런 모양새로 따지면 뭐 네모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왜 그 사람들 거기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막 연구를 하니까 그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젊은 애들이 신천지에 가 있나? 그 연구했던 30년 동안 연구했던 그 기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 젊은 친구들의 니드가 채워지는데 첫 번째 취업준비생, 미래에 대한 불확신, 자기를 아무도 알아주는 애들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신천지 교회는 들어가는데 되게 까다롭다는 거 아시죠? 교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 동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일주일에 7일 동안 5일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에브리데이 그 과정을 거쳐야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문턱이 엄청 높고 일반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세계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해냈다.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 첫 번째 가족도 없고 막 올라온 친구들 뭐 지방에서 막 유학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첫 번째 그 안에서 가족의식, 유대의식, 공동체의식을 느끼는 니드가 해결이 되고 두 번째는 와가지고는 내 성취감, 내가 뭔가 이루었다. 내가 이 과정을 밟아서 내가 뭔가 해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단단한.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니드가 거기 가서 채워져?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좀 떼어가지고 제가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저는 또 네모나게 생겼는데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네모인데 하나님 원하시면 세모로 한번 맞춰볼까요? 아니면 동그라미가 한번 돼볼까요? 어찌하든지 저 영혼들이 모르잖아요. 저 영혼들이 죄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평생을. 죄에서부터 못 벗어나서 결혼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결혼을 해도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죄 때문에 가정은 깨지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제가 하는 고민이고 여러분들께 나누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와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저희 와이프 사모님이 해준 얘기를 결국은 순종을 못했는데 네, 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제가 이번에 나와서 경험한 은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다. 저는 한동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 부족함 많으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이게 안 좋고 부족함이 많은데 뭐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그럴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이번에 나와서 나올 때 제 기도 제목과 나올 때의 이유는 생각은 어머님께서 제가 나와 있을 때 제품에 안겨 서서 하나님의 나라 소천하시면 참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어머님 오래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혼자 오래 사시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아들 있을 때 아들 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림 받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나와서 옆에서 이제 지난주에 응급실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부르실래나? 그 기도했어요. 응급실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저 준비됐고 정말 어머님 이렇게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간병하고 하면서 어머님이 좋아지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어머님 여기다 두고 이제 한국에 두고 이제 캐나다로 갈 때 예단 마을이라고 하는 그 양로 시설에 모셨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기적적으로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서 기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독교 시설인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소개받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말 좋은 분들 만나서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 다음에는 예단 마을이라는 양로 시설에서 국장님께서 자기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요양원으로 어머님을 모셔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가장 좋은 곳을 설치하셔가지고 광명에 요양원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요. 지금 왔을 때 지금에 와서도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더 이상 요양원에서는 간병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사를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복지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좋은 협력업체가 있는데 요양병원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곳으로 어머님을 보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저의 뜻과 계획은 어머님이 지금 하나님 품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었지만 지금 이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그럼 요양병원으로 편안하게 보내신 다음에 그래서 저를 나오게 하셨어요? 제가 나와서 이 일을 다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나오게 하셨나요? 제가 알게 됐고요. 제가 나와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면 지금 입원해 계신 병실에서 퇴원하셔서 요양병원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이제 며칠 뒤면 요양병원 가실 거예요. 거기 가면 의사가 6명이나 되고 그분들이 한방 의사도 있고 어머님을 잘 돌봐줄 거예요. 24시간 간병인이 붙는데 그 모든 게 어머니에겐 무료예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셔요. 그 얘기를 누가 해줬냐 하면 지금 있는 복지사가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너무너무 큰 은혜죠. 제가 그 얘기 듣고 감사해요. 주님. 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 주님 아시는데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군요. 맞습니다. 전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 때문에 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앞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노인분들이 병실에 5분이 계신데 거기 총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총각처럼 안 보이죠? 아저씨 이렇게 불렀어요. 아저씨 불러가지고 네 갔더니 아저씨 그 요양병원은 어떻게 가는 거야? 내 친구들이 요양병원 많이 가던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 거기 들어가기 되게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던데 뭐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러세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힘이 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들어가기 그렇게 힘든데 내가 들어가는구나 하시니까 거의 그 얘기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저희만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좀 더 이 오직 믿음, 이신칭의 복음에 이 자리로 끌어들여서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 식구들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늘 저를 환영하고 반겨주시고 늘 가족처럼 챙겨주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위에 선 아름다운 교회 세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